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핵심부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구간이라고 해서 읽기 싫어하시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네, 지금 축복과 저주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죠. 이 축복과 저주 부분에서도 특별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그 언약 선포, 그것을 가르친 이후에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1절부터 14절까지,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저주 이야기가 납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사실은 이제 앞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하나의 선언문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이제 20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 그 저주의 이야기 선포가 20절부터 68절까지, 그러니까 축복 이야기는 1절부터 14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저주 이야기는 15절부터 68절까지인데 앞에 있는 19절까지는 앞의 부분이라고 뗀다 하더라도 20절부터 68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을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 선언을 보면 이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축복 선언, 축복의 내용, 그리고 저주 선언, 이것이 한 덩어리고 축복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복을 받는다. 안 그러면 너희는 저주다. 그리고는 이제 28장 20절에서부터 68절까지 계속 저주를 하는데 이게 3차에 걸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20절부터 44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 노예 상태로 회귀한다는 것을 상당히 길게 떼어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처음에는 이제 질병과 재해로서 너희들 내부가 공격을 다 이제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부의 문제,
외부 이방민족과의 그 관계, 또 내부의 문제, 이방민족과의 관계, 또 내부의 문제, 이방민족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겹쳐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나오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본문이 이제 이 25절부터 35절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사실은 뭐 20절부터 44절을 딱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날마다 솟는 샘물 이 범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가 표시를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도 그러고, 이제 뭐 동심원 구조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맨 처음 윗부분 이렇게 A와 A-가 서로 이제 내용상 비슷하고, B와 B- 그리고 C와 C- 이렇게 처음 시작 부분과 맨 끝 부분, 그 다음 부분과 처음 시작 부분과 맨 끝 부분, 그 다음 부분과 그 다음 부분, 그리고 그 다음 부분과 그 가장 가까운 부분,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그 배열되어 있는 경우는 영어로는 이제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는 말도 쓰고요. 이제 동심원 구조다. 이거 중앙을 중심으로 뺑뺑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가장 중앙에 있는 것, 제가 지금 X라고 표현해 놓은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을 이루거든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다른 내용들이 전부 이 X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정말 의도하고 있는 게 뭐냐, 정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장 25절 26절 보시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B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B에 해당되는 이방나라에 패배하는 부분인데요. 적군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한 길로 나가서 7길로 흩어질 거라, 그렇게 표현하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 순종하면 네 앞에서 패하게 할 것이다. 적군들이 너희들 앞에서 패할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쫙 진군해 오더니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완전 뒤집어서 너희가 외치를 할 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패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거다. 이건 이 당시에는 죽더라도 누군가를 장사 지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운명이란 것은 끝이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28절 보시면요, 다시 내치로 들어오죠.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희를 치신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치질, 괴혈병, 피부병, 그 병을 말하는 것인지 그 병명은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애굽의라는 언급입니다. 애굽의, 노인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기도 따라오고
애굽의 질병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이 뭐 했죠? 종노릇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예전에 종노릇 하던 그 질병이 너희들에게 따라와서 그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이 아니라 똑같은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미치게 된다. 정신질환이 생기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정신병으로 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왜 하필 정신병이냐? 왜 눈이 뭐냐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회보장제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 자기가 각자 알아서 만인의 투쟁 상태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가장 약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 정신 제대로 못 차리는 사람입니다. 정신병자, 또 맹인.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또는 맹인이 그 사회에서 가장 만만한 수탈의 대상이 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모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핵심부죠. 이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이 전체, 20절부터 44절의 핵심부였지 않습니까? 이 X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에 그 구조도 다시 한번 볼까요? 구조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A에 해당되는 20절에서부터 24절도 조금 분량이 크고, 맨 끝에 A-에 해당되는 이제 38절부터 44절도 좀 분량이 커요. 그리고 B와 C에 해당되는 B, C, C-B-는 좀 짤막짤막한 걸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뭉치면 나름대로 또 좀 어느 정도 덩치가 되지만요. 하지만 A, 그리고 X, A-가 덩치가 좀 큽니다. 분량이. 이게 분량이 크게 해서 나름대로 이 모세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중간에는 짤막짤막한 것들 집어넣고 큰 덩어리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것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너희도 더듬게 된다. 그 말이 백주에 더듬는다. 길은 형통하지 못하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드디어 나옵니다. 압제와 노략을 당한다. 33절에 보시면요. 끝에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압제와 노략을 당하고 압제와 학대를 당한다. 그러면서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취하고 집을 열심히 지어놔봤자 거기에 다른 사람이 살고 포도원 열심히 갖고 와봤자 그 열매를 네가 따지 못하고 소를 먹으려고 잡았는데 그 고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나귀를 빼앗겨도 못 찾고 양을 빼앗겨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질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앞에서는 무슨 약속하셨느냐 하면 그 재산과 그 소산들의 그 복을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들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강력한 도전이 되지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 노예들이 당했던 일들이에요. 노예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노예도 서로 좋아하고 노예라 하더라도 서로 뭐 남자와 여자가 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소용없죠. 아무리 결혼하기로 약속해봤자 뭐합니까? 주인이 데리고 가지고 성노래기로 써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열심히 자기가 땀 흘려 일한 집이 지집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포도원 갈아가지고 갖고 오면 그게 자기 포도원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열심히 염을 먹여가지고 키운 소가 자기 소가 아니고 자기 낙이 자기 양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노예거든요. 그리고 그 노예들이 당하는 일을 딱 줄여서 말하면 압제와 노략과 학대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그곳에서 노예들이 당하는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따르면은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완전히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너희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또다시 미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이 동심원 구조의 그 특징이죠.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제 그 전에 했던 이 부분, 이 29절부터 33절을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노예가 된다. 그러면서 왜 노예가 된다고? 미칠 거라고, 병 걸릴 거라고, 아무런 힘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죠. 특히 여기서 보면 종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 악성 종기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왕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역시 애굽의 병이죠. 애굽의 질병이 너희를 끝까지 따라와서 너희가 아무리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광야로 나감과 동시에 노예는 끝났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다시 노예가 되자, 다시 노예가 되자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돼서 그것이 걸핏하면 어려움만 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노예가 되자, 노예가 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노예가 어디까지 그 노예가 되는 것이 이어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도 광야에서만 그 노예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노예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는 어떻게 얻느냐? 땅을 차지하면 얻느냐? 지위가 높아지면 얻느냐? 자기가 경작해서 직접 자기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자유민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만, 또 어떤 내가 다른 사람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자유로워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노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 나쁜 표현보다 약간 좀 경박한 표현을 쓰면 못 배우면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하면 자유로울 수 없다. 못 배워가지고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실천하면 아무리 힘든 자리에 떨어지고 아무리 어려운 낮은 자리에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한국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저기 명문대학교 들어가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고 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듯이 공부해가지고 거기 탁 들어갑니다. 그 이제 나름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근데 자유로운가요? 아니죠. 그럼 거기서 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걸 발판으로 좋은 직장을 얻으면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합니다. 공부해가지고 또 이제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갔어요. 대기업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기업 들어가면 자유로워지나요? 웬걸요? 더 자유가 없어지죠? 내가 이제 좀 승진해서 지위가 높아지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엔 또 뭐 어떡합니까? 뭐, 이제 재산이 좀 많아지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살림살이 넉넉해지면 자유로워지겠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겠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지시하는 위치에 오르면 내가 자유로워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가지면 자유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못 가졌 뭐 가지면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못 가졌다고 자유로워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아가면 자유로워진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거할 때에야만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애굽의 그 종살이가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제 뭐 많은 활동을 해도요,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인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진리로 나를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참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그에 청종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탐욕을 갖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결국 탐욕과 공포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번영과 풍요의 길입니다. 진정 형통한 길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앞에서 순종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